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해주세요. 네, 진심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신 이 일화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엄청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안색은 너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두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이요,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냐면요, 조용히 그들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십니다.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두 사람을 왜 예수님은 소리 소문 없이 그 두 사람은 가까이에 서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을까를 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물으시는데요,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 아닌 책망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한 선지자셨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그를 십자가에 넘기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래왔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들어보니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라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들어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련한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대답을 도리어 미련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답을 미련하다라고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7, 8개의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들어보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평가에 미련함이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고민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 글로바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요, 글로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지식이 어디에 근거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온통? 그렇죠. 사람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소문에 달려 있고요. 그가 듣고 있는 환경과 그러한 처지에 모든 지식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글로바의 말에는요, 성경이 어떻게 그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은 구원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요, 새벽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었던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래요라는 온통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글로바의 그 대답에 조금이나마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 더 강조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고백들이 더 선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글로바를 향하여서 너는 미련한 자다라고 대답을 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글로바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더딘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얄팍한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믿음의 분량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두 제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 믿음의 분량만큼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사람의 소문 이것들에 더 우리의 믿음이 근거되어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이 예수님이 풀어주기 전까지는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죠. 마음이 뜨거워져 봤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라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우리가 성경을 여기도 100분 넘게 계시지만 같은 본문을 봐도 우리가 그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바라보는 강조점들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죠? 사람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과 소망과 바램은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말에 따른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믿음의 분량밖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에 내 믿음이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더 깊고 넓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작용이 되냐? 믿음에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미련한 자에 속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근거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바도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 줍니다. 글로바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니까 거기에 너무 열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를 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회심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디의 분위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 믿음이 좋게 여겨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근거가 뭐가 아니냐면 말씀이 아닌 거죠. 온통 뭐에 치중되어 있냐면 분위기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엠마오를 향했던 이 글로바와 그 친구는 철저하게 공동체 회심적 신앙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그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카더라 통신에 근거한 믿음이 되지 않길 원하셨고요, 철저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자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고백들을 해주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될지 몰랐었다. 그렇죠? 그런데 선교단체도 들어가고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양육이라는 걸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했던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해주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길 소망합니다, 더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저 예수님 알고 싶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온통 모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건 곧 또 뭐와 동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한 단어에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나.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한 번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철저하게 뭐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역할이 뭐냐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부분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각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냐면 감동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에 대한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교훈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지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전에는 내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감동을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뭐한 교만함이냐면 말씀을 다 안다라는 교만함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통독을 10번, 20번을 해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없냐면요,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만 잘하냐면 교만만 잘하게 됩니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입니다. 너는 어떻게 말하나 드러나 보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외식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차피 말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시편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복음서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서 역사서만 주구장창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 마음 하나하나에는 뭐가 없냐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 알아가는 즐거움이 샘솟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지 정말 몰랐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동안 묵상했을 때는요, 이게 이 포인트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더 강조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즐거움이 있어요라는 것을 너무나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누는 거를 낮 시간에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숙제들을 새벽에 하시더라고요. 모르면은 양육대 갖고 오시면 되는데 그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나는 궁금한 건 알고 넘어가고 싶다.
근데 저는 그 마음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만큼이나 사모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잘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뜻이었어 라고 마치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가 그동안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안에 뜨거움과 감동이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는 철저하게 뭐해져 있던 겁니까?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학자와 박사와 교사가 그 성경을 파헤치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은 결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부터 뭘 바울이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너네에게 이 은밀한 비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것이다. 근데 성령이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말씀을 계속 같이 묵상하고 같이 알아가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만큼의 감동이 없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주님을 알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셨던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모함이 내 마음에 있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간직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훈과 다음에 뭘 선포하십니까? 책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요, 천국을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깨달아지는 마음도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도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딪혀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회개, 돌이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신앙 서적이든 아니면 세상의 지혜의 서적을 볼 때마다 그 책을 보면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며 회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느 부분이 마음에 찔림을 주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저는 청북교회 청년들의 두 번째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내 죄에 대한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냥 마치 이전에 거울을 보고 돌아섰던 것처럼 돌아서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릇되이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는 고백들이 점점 터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동안 제가 한 판단이 다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요 제일 가장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미련한 자였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길을 걷다 깨달아진 점이 아니죠. 내가 그릇됐었다의 기준이 어디에로부터 시작이 되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너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지 못했었다라는 찔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만 보이지 나의 부족한 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감동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더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정결케 하셔서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이르러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죠? 자기 정죄, 자기 연민에만 빠지고 거기에서 머물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길 원하시는 다음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를 정죄하고 끝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가요, 더 크게 쓰임받을 거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감동에 의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물려 하거나 이전의 모습에 머물려 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고 한다면 그것은 감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의 단계를 이르지만 그것을 감동으로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길 원하신 거냐면 바르게 함까지 이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행동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 세 가지의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고백했던 한 청년, 내가 그동안 판단했던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게 깨달았던 사람, 그 청년이 한 명이 아닙니다. 좀 많았는데, 정말입니다. 네.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두 청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그냥 죄만 깨닫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주셔서 손 내밀어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봤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봤습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행동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날 근심케 하고 원망케 했고 나를 정말 우울하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카톡을 줬나 물어봤더니 이 관계가 너무 회복돼서 오히려 이제는 소망밖에 없다라는 그 기쁜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르게 함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시겠네요. 그렇죠? 깨닫는 데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바르게 함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동안 내 말, 재갈 물리지 못했던 내 말, 내 행동, 내 표정, 내 판단,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라는 걸 깨달아지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함일까를 깨달아지고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는 그것이 곧 뭐로 이어져야 되냐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바르게 함의 능력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그동안 불순종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뭐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에 순종해 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극히 작은 거에 순종해 본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넉넉한 순종의 삶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첫걸음이 어려운 것인데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누려봤던 은혜가 있다면 그동안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다 바르게 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뭐냐면요, 요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냐면 임원, 그쵸? 결단 주간이었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임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세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단일 후보여도 저는 후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다. 좀 당황했지만,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퇴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났나요? 10시, 그것도 밤 10시 반에 목사님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네. 좀 일찍 연락 주세요. 10시 만에 통화 혹시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네, 통화를 딱 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목사님한테 사퇴를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이거는 꼭 순종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불순종하려고 생각하고 했던 그 말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순종의 그 메시지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거는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족하지만 한번 제가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 순종하려고 했던 태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 순종, 마지막 간증은 뭐냐면요, 이 과정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과정 가운데 정말 판단하고 싶은 마음, 조금은 정죄하고 싶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많았는데, 이전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누군가의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앞섰습니까? 말이 앞서죠. 그렇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이전의 삶은 뭐였습니까? 누구보다도 말하기가 속히 나왔던 삶이었는데, 한 청년의 나눔이 뭐였냐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씨름을 한 거예요. 내 온갖 판단과 그 불편한 마음을 다른 몇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그렇죠? 철저하게 재갈 물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냐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순종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마음이 도리어 뭐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했냐면 평안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해줘요. 네. 바르게 하면요, 열매로서 그 감동이 왔을 때 뭐로 이어져야 되냐면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부분에 대한 감동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날마다 누려야 되는 은혜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넘겨주세요. 네, 방청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빨리? 네.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은 것이 아닙니다. 네네. 사진을 모은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먹은 거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네, 요즘 부쩍 살은 찌고 있지만, 저거를 먹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저 사진을 봤을 때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사진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맛있겠다, 그냥 어딜까, 그렇죠?
누군가 경험한 걸 찍어놓은 사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억이나 감동이나 향수 같은 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왔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맛있다라고 찍어놓은 사진, 블로그 사진 보듯이 성경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감동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영적인 자리에 리더로 섰을 때도 내 양한테 뭘 흘려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지를 몰라 해요. 근데 리더의 자리도 서보지 않고 우리 청년의 때가 지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연을 맺어서 이제 부모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본 감동으로 받아본 말씀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양질의 말씀으로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어떻게만 하냐면, 야 너네 성경 읽어야 돼. 가서 성경 읽어. 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 이럽니다. 근데 그 읽었을 때 감동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저걸 먹어본 저는, 다 먹은 건 아니지만 저걸 먹어본 저는 그 맛이 어떤지, 그 향이 어떤지, 그리고 똑같은 티라미슈여도 이 가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기회가 되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티라미슈를 먹게 된다면 그곳으로 또 한번 가고 싶다,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이러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내 안에 감동이 충만하면요, 그것들을 뚫어내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과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블로그로만 봤던 사진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이 말씀이 주셨던 그 감동에 나는 얼마나 매료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그 말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직접 살아냈고 능력으로 맛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흘려보내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달콤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달콤함에 빠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은 세 분의 믿음의 시련을 승리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간증들이 우리 청년교회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피할 길로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